자,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 그리고 이어서 우리 빌레몬서 말씀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1편입니다. 자,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고 이제 빌레몬서로 이제 넘어가는데 시편 21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 때 썼을까?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30살 초반 한 30 정도의 왕이 이제 되어지는데 사실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했죠. 10년이 넘을 정도로 사울 왕으로 인하여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추대가 되어지는 과정도 사실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처음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왕이 이제 되죠. 반쪽짜리가 아니라 6분의 1짜리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0지파의 추대를 받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에 의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요 내용들을 쭉 보면 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you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로 쓰여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당신, 여호와. 이게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이미 된 자기를 나 1인칭 대명사로 쓰지 않고요. king 아니면 힘이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로 써요. 3인칭. 그래서 마치 자기 왕이 되어 있는 자기가 제3자인 것처럼 그래서 왕이 그리고 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 좀 누가 누굴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를 밑에를 보시면서
이게 누굴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가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대요. 자,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왕이 되고 난 뒤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힘이 있어요. 뭐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수준이 확 다른 지도자잖아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왕이 됐는데 자, 이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도망다녔던 그 시절의 모든 기도와 그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왕의 자리에 딱 서 있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기도 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응답들이 있기 전만 해도요, 그것만 있으면 진짜 살 것 같고요. 진짜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정말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걸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응답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 다르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해결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어떻게 보면 왕까지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상황들이 1년 전, 2년 전의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덧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 마치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응답이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그라고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의 권위를 씌워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나냐면, 블레셋인가 이렇게 도망쳐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 적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망명하여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이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앞장서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얘네들이 앞에 나가다가 뒤돌아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열애를 시켜줘 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어떤 시기라도 이스라엘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이라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얼마나 다행일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그쪽 적국에서 그 신하들이 그 장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죽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들을 피하도록 허락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왕 되어진 것 자체가 다윗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씌워진 관은 누가 씌워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씌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대요.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이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빅토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뭘로 권위를 갖느냐? 전쟁에서 이겨야 권위를 가져요. 전쟁에서 지면 왕권이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해도 신하들이 말을 안 듣겠죠. 근데 왕이 갑자기 전쟁을 해서 이기면 신하들이 말을 듣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장수들로부터 존귀와 위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그 또한 누가 허락하셨다? 다윗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지금도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다윗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한대요. 그래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마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내 마음이 어떤 계속 변화물상한 환경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환경을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누군가는 만약에 돈을 붙잡고 있다. 그것을 무의식 중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막 채워지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은행의 잔고가 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함께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인간 관계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관계가 조금 부실해지면 막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막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면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진이 막 나서 막 흔들린다 그러면 흔들리고 있는 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기둥을 붙잡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왕이 되기 전이든 왕이 되고 나서든 다윗은 한결같이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게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서부터 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모든 손이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여기 왕이라고 한국말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you라고 2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왜 왕이라고 번역했을까?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왕으로 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를 보고 요 흐름을 보면 여기는 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해한,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9절에도 왕이 노하실 때,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려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여러 계획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원수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결국 심판하여 진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실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응답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이런 예배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착각해 버리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얘기 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나마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나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잘 자라지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가 이렇게 됐다더라. 물론 좋은 부모의 좋은 가르침들에 대한 노하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부모가 가르친 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키워보면 알고요. 그리고 자녀였던 우리를 봐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래도 착하게 잘 커가고 있다, 건강하게 잘 커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지금 뭐 우리 뭐예요, 목장 모임 못 하잖아요. 이런 목장 모임 할 때 제발 나눌 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돕는답시고 마치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이렇게 잘 되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식의 간증 아닌 이상한 간증 좀 하지 좀 마세요. 자녀가 막 속색여. 그랬더니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직히 자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목장 모임에서 꺼내놓는 건 어떻게 해야 자녀가 말을 잘 들을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길 원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래서 아니면 누가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에이, 나는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했어 라는 식의 목장 모임 안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힘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힘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게 그냥 목장 모임의 이런 목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목장 모임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이 진행될 때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누군가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장에 안 온대. 그랬더니 누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꼰대처럼 막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안 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여기 나오니까 다윗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왕이 됐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하고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누군가가 정말 그나마 잘 서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응답하심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